오늘은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두 사람의 이야기 모두 예수님의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의 결단,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혹은 선교와 구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면 훌륭한 인격을 갖는 것, 그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른 책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정의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것이다라는 그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먼저 서기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서기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굳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일까? 이 말에 대해 어떤 그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고, 또 어떤 예수님의 명성을 보고 그것을 탐내고 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우리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가 하는 부분과,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먼저는 뭐냐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당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죠. 학문적으로 본받을 만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을 딱 거기까지로만 생각하고 있는 정도였어요. 아직 주님으로는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났어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근데 아직 서기관은 학문으로 혹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정도까지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따른다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서기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서기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세상의 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인정을 얻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그 중심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은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20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각오해야 할 거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하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서기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 올바른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점,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20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여기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기관은 지금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가를 누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죄이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상. 우리 의예나무 교회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 가지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죄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쳐지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지는 것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서기관을 향해서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0절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인자. 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호칭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영원하다 하면 뭐겠어요? 영원한 나라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예언서가 어려운데 영원한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즉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인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여러분 보세요. 인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 없다 이러잖아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난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멸망하지 않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서기관은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다고요? 이 세상에.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예수님께. 야, 여기 명성이 있구나. 여기에 뭐가 내가 얻을 만한 게 있구나. 여러분,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기대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도 베드로의 장모도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이후 언젠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맞는 기적, 그것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어떤 식어진 믿음이 불타오르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기적들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서 어떤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어떤 내가 기댈 것, 그것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에 해당하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보면은 가정보다 신앙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까지가 다 끝나고 그 다음 5번째 계명이 뭐예요? 5번째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의 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이 중심 주제를 놓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조상님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이 어떤 뭐 사람된 어떤 이렇게 본분이고 예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막 그런 거 되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됨의 어떤 평가의 척도가 되는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 그것이 참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효심이 좀 큰가 하는 걸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유대의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러드리는가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얼마나 효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좋은 이미지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되는데 그냥 잘 치러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화려하고 이렇게 막 거하게 그렇게 치러드려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정말 저 사람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은 뭐예요? 여기에 문제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효심이 지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유대 당시 그 사회의 장례 문화는 물론 이제 당시 개차반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다가 장례 이렇게 막 거하게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효심이 참 크다, 지극하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 근처에 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이 매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어때요? 막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장례는 엄청 거하게 막 이렇게 치러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참 원래도 부모님한테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본질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아무리 크게 치러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다는 어떤 명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 거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어떤 스펙처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그 어떤 부모님을 아버지를 장례 치러드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치러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결국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하도록 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가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할 일이 뭐냐? 너가 정말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생명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죽음과 생명, 의미와 무의미,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삶과 하나님 나라, 참 생명의 마음을 두는 삶,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어느 한순간 어느 수련회 한번 가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 한번 흘렸다고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집회를 참여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앞으로 외국 나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해서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죽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정말 내가 이렇게 나를 죽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처럼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을 계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31절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자 하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할 때 먼저 군사력을 이렇게 가늠해보고 그리고 화친을 청할지 아닐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느 한 분위기나 어느 한 어떤 말에 휩쓸려서 제자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기대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제가 40 딱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만큼 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물론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도 못 살 수도 있고 뭐 80도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사람 뭐 이렇게 뭐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냥 대충 뭐 한 요 정도 내가 이 땅에 있었던 머물렀던 시간이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맛보지도 못했던 뭐 살짝 이 땅에서 맛봤나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아마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소유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왜 좌절되지 않고 우울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니까 감정이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주님이 내 손 꼭 붙잡고 계신 것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새 힘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기대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